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미움이 온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구성은
전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냈다. 근데 누굴 보내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걸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 그러니까 요한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미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때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과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뚜렷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고생하던 중에 주전 200년경에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좀 후에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에 물론 직계혈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래저래 해서 결국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가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독립전쟁에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종교 정화운동을 했던 바리새인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 우리가 말로는 안 된다,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했던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예수님 당시에 몇 명쯤 있었을까? 대체적으로 한 6,000명 정도였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물론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원래는 포로기 이후에는 그 전에는 제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포로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이 행정과 정치를 이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원래 성막의 기구로 옮기는 사람들이고 또 찬양과 치안을 감당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자치, 치안을 담당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무리 중에, 즉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무리 중에 핵심에는 물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그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모임인데 나중에 그렇게 변질되게 된 거죠. 그들이 궁금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고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당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화 의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결한 신앙 정화 운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물로 씻음의 세례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진정한 기독교의 세례가 되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정결의 의식으로서 즉 스스로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의 그러한 정결의 예로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와서 처음에 하는 말은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왜 내가 감히 누구길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느냐? 과연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내가 요즘 인기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런 메시아냐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때에 요한은 아니라. 그러면 네가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말세 보내겠다고 하신 엘리야냐? 사실은 엘리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저 이사야의 이야기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뒤에 얘기고 그러면 과연 네가 엘리야도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철저히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 왜 알고 싶을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낸 또 바리새인 자체도 그렇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실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은 것은 요한에 대해서 큰 존중이나 존경이나 또는 그의 교훈을 듣고자가 아니라 사실은 요한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싶은 그 이유는 즉히 정치적인 이유였고 어쩌면 그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걸 알고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에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영아 살해를 저지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통해서 바름을 실천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려는 그런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엘리야 하나님 말세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런 구약의 위대한 선자가 아니고 그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진리를 전하는, 아무도 듣지 않지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들이 묻죠. 너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죄악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미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분 앞에서는 이 신을 든다는 것은 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신을 푼다,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자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400년의 암흑의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나타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분은 나와는 다르다. 그럼 어떤 분이냐? 진정한 메시아다. 나는 그를 위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실수와 잘못이죠. 세상에는 그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혹은 반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은 철저히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음을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왜 알고 싶을까?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 때 내가 이 화약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왜 후회하느냐? 그것을 자기는 그저 길내기 어려운 곳에 광산에 돌을 깨는 정도, 길내기 어려운 곳에 돌을 깨는, 바위를 깨는 정도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엄청난 포탄으로 전쟁 무기로 사용될 때에 평화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생각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과연 세례 요한과 같이 철저히 나는 낮아져야 하고 그는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겸손하게 대답하고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왜 깨닫고 왜 알아야 하는가를 깨달으며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